제목을 보면 성령님의 인격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성. 잘 알다시피 성령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제3위가 되는 분이지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성령을 잘 인정하지 않는 교가 있다면 여호와 증인이죠. 대개 보면 성령은 하나의 기능으로 어떤 권능, 능력으로 이런 걸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지요. 인격.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교리에 대한 중요성과 이 명칭을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에 대해서. 자,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성령의 역할을 잘 모르면 자꾸 예수님, 물론 같은 얘기인데도 이 기능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하시는 기능, 예수님께서 모든 명령을 부여한 거지. 그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지만 물론 합동으로 일하시는 거지, 합동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이 파견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제 공중생활을 하셨지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다 알아. 안 믿어져. 근데 그걸 믿어지게 증거하는 일이 누가 하냐? 성령이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주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죠. 이제 성령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내가 예수됨을 증거해 줄 거다. 너희 구원해 줬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 그가 와서 그가 누구요? 성령 와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 책망이란 뭐냐?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겠다. 그 일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장래 일을 알려주는 것도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 진리는 예수님이 보이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온 땅에 보이셨어요. 알려주셨어. 근데 왜 안 믿어져? 아는데 뭔지 모르겠어. 안하다. 그것을 와닿게 하고 믿어지고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를 할 수 없다.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한다. 성령 인도하는 것,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요, 성령 인도에서 나오는 거지.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지식으로는요 깨져요. 뭐 교회 가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알아.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다 알아. 근데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어져.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뻔히 알고 못 지키는 것은 참으로 아픔을 갖다 줘요. 안 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마음은 원해. 원하면 원한다고 다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자기 업으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중심도 하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간 거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정말로 모든 것을 내가 그동안 가르쳤고 인도했던 거 있지?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있지? 정말 믿어질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이 될 거다. 응? 그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함이 안 와. 그 성령을 받으라고 아주 강조하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음이니라.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 알려준대. 누가? 성령이 내 영광을 드러낼 거다. 나타낼 거다. 정말로 그게 무엇인지. 이런 거구나. 감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거는 감탄이 안 와요. 지식적으로, 그런 거구나. 몰랐던 건 알았네. 굉장하지요. 몰랐던 거 아는 것도. 그러나 그 아는 것은 아는 거라고요. 그러나 알면 뭐돼? 행동이 안 되는데, 그걸 행동케 하고, 믿어지게 하고, 순종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가 그렇게 해줄 거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성령은 두 번째 큰 제목으로는 두 번째 부분, 성령은 인격이시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기능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정말로 자기 의지력을 가지시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왜 실패가 안 돼요? 왜 믿습니다 하는데 실패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아는 걸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마음에 뜨거움이 오고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샘솟는 마음이 늘 솟아나는 건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거다. 네? 안다고 드러나나요? 머리만 크고 귀만 커가지고 그냥 다 알아들어. 다 알아. 알으면 뭐해? 행동을 않는데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일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지만 하나님 마음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해내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깊이 연구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머리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요. 감동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감동이 뭐예요?
성령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과 같다. 예? 찬바람인지 더운 바람인지 센 바람인지 약한 바람인지 느낌을 알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와 같다. 그런 성령을 크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 의지력도 있지만 지성을 가지고 계셔요. 지성. 그분은 감찰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셨어요.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그래서 저희를 가르치셔.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르쳤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줘요. 그 희한한 것을 알게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임하셔서 모든 선한 것을, 선한 주의 신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고요.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지식이 있어요. 지식. 알지자. 아는 지식. 성령은 지식을 갖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이게 다 가지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성령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까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저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이셨다 했잖아요. 그동안 듣고 배운 것이 그냥 듣고 배운 걸로 끝나면요, 그냥 끝난 거야. 기억도 안 나. 그냥 끝났어. 근데 성령이 마시면 시시때때로 생각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해요.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성령이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억했다가 아 그때 뭐라고 했지? 아 그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막 의지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충만해지고 막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우러나오고 다 성령이 하신다고 말이죠. 응? 그래서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십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거 잊어버린다니까요.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한 10시간을 강의를 했다 합시다. 얼마나 남을까요? 5%? 조금 남아요. 다 잊어버리고. 실제 강의를 해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100%를 전했어도 알아듣는 것은 글쎄요. 몇 프로 알아들을까요? 한 20% 알아듣나? 많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다 그것도 그냥 시지부지 없어져요.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조그마한 말씀이 확산되어져서 확실히 그의 기쁨과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니까 충성심이 우러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자 10절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 하나님의 모든 것,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회 누가 알리요? 영회. 사람의 영도 있지요. 마음이라고도 하지, 혼이라고도 하지만 내 마음 내가 알지 누가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죠. 나만 알지. 근데 성령이, 하나님도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속 압니까? 여러분이 내 속 알아요? 모르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속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살아가시는구나. 정말 살아가시는구나. 이야, 그분이야말로 정말 창조지요 귀하신 분이구나. 절대적 순종이 우러나올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응? 그래서 성령 외에 누가 그 마음을 알겠느냐. 하나님도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마귀지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 풍성한 은혜를 그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느끼게, 감격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흔해 빠졌어. 성령이 의지하고 자꾸 지식을 의지해. 네? 헬라인은 뭐 지식을 원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나. 네? 표적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야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껴져서 함께 감격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절대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그 성령이 참 중요하구나 깨닫고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세 번째, 권능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권능. 바울을 강하게 변화시킨 성령 역사지. 바울이 인간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래서 똑같다. 성정이 똑같은 바울이었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도 하게 했던 것은 성령 역사 하지 않으면 그런 순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내 삶을 초월하고 나의 인격을 초월하고 내 생활을 초월하는 어떤 강력한 역사,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질 줄 믿습니다. 이 권능 받지 못하고는 못해. 아무것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보여지는 걸로 흔들려서 이것저것 생각에 치우쳐서 안 돼요. 권능 받으면 단순해지고 그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오직 성령님 하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권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권능도 있지만 다섯 번째는 사랑이 있어. 사랑. 인격체를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논하지 어떤 힘이요 파워라면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사랑 다 들어있잖아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 이하로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면한다는 말이죠.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에요. 또 여섯 번째로 보니까 성령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슬퍼. 그래서 예배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슬퍼하니까. 내가 잘못되면 슬퍼한다고요. 애통이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고민케 하지 마라. 왜?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 생각하고 느끼고 목적하고 알고 뜻대로 하며 사랑하고 근심하며 슬퍼하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과 그러므로 사랑과 경배로 그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했지만 어쨌든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일하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신다 그랬죠. 아까 또 봤지만 10절 2장 10절 오직 성령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성령 의지하면 그분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고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그분께로, 그분 마음은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죠. 또 성령님은 친히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 있죠. 2장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그치 귀가 없어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쉽지 아니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 아닙니까?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일세. 요즘에는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저도 설교하지만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건 성령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냥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건 유괴 말이요. 아무 영향가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의 역할이 그렇게 크고 웅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도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물론 로마서에도 같은 말이었죠. 8장 26절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아버지 못해. 하나님 못 믿지. 근데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아버지라고 절로 나와. 주여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물론 임하지 않고도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아버지 하지만 그건 참 아버지가 아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요. 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도와주셔야 되고 내일 또 도와주셔야 되고 매 시간 분초마다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믿으면 된다. 뭘 믿으면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이 없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없이 뭘 예수를 믿어? 말로만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형식적인 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다 성령 받지 못해서 성령이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성령이 터치해버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들부들해집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지잖아. 응?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랬어. 그 성령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 증거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14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 간 것을 증거해 주야 계속 믿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갔고 십자가 쳤어도 나와 뭔 상관이야? 오셨다 갔대. 그런 식으로 알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성경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해요. 근데도 왜 뜨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왜 거듭남의 경험이 없습니까? 그건 다 성령이 결여돼서 그래. 결여돼서 없어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차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가끔 그런 말을 했지만 인터넷 우리 컴퓨터가 어느 정도는 기본 사양이 깔려서 나와요. 거기 게임도 있어. 기본 사양에.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인터넷을 딱 꽂으면 인터넷을 연결하면 세계를 누비잖아요. 별의별 정보를 다 받잖아. 세계인을 다 여행할 수 있어요. 인터넷 속에서는. 이야, 대단한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냐고는 그동안 받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동안 받은 걸로는. 그건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성경도 좀 알고, 지식도 좀 알고, 그것까지야. 근데 인터넷이 꼽히듯이 성령이 나하고 탁 연결이 되면 우주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누비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의 속성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할 수 없고,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두고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도 나오는 거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언젠가 다 깨집니다. 성령이 간곤해서 하는 고백은 안 깨져.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고백시켜주기 때문에 지속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랴. 생각나야지. 생각 안 나? 뻥 때리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이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잖아. 항상 배워. 근데 진리에는 이지 못해. 많은 선생을 두고 많은 강의를 듣고 항상 배워. 근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 오늘날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부인해서 그런가요? 엄밀히 따지면 부인이지.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인가. 성령이 내재해서 역사해줘야 되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거 차단된 거예요. 인터넷에 안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가지고 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꽂혀야 우주를 누리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성령 안에서 오게 된다 그 말이지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 성령은 사람을 명령하시고 불러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명령도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도 한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요 바울의 마음을 딱 못 전하게 막은 거예요.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못 가게 하니까 다시 돌려간 거 아닙니까? 사도행 13장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일으켜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갔잖아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 따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에게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마음의 역사합니다. 때로는 막기도 하고 가라 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성령이 다 하셔요.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 시대. 응?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역할을. 이거 좀 성령에 대해서 좀 드려야 돼요. 쭉 얘기를 이론적으로 일단 성립이 돼요. 아하, 성령이 굉장히 귀하구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인격을 가지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령이 사역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만 하고 있다고 예수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지금 하늘 우편에서 자기 일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내가 누리고 그 삶을 나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령의 도움을 따라 살아야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울해집니다. 더 괴로워요. 왜? 아는 건 있는데 안 되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데. 응? 선무당이 사람 낳는다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예요? 용서에 대해서 알면 뭐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면 뭐예요? 안 믿어지는데. 와닿지가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간권적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해야 그 말씀이 전할 때 그 성령이 가슴에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또는 그는 모욕을 당하실 수도 있고 또 그는 거짓말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막 해방을 당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래서 성신, 구약에는 성신이 계시네 성신이에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더라 그 말이지. 또 그는 모욕을 당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얼마나 더 크겠냐. 응?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 얼마나 크겠느냐. 완전 지옥행이지요.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을 모욕하냐, 회방하냐, 거짓말하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주 즉사에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령의 중요성을 초대교회 당시 때이기 때문에 성령이 출발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조금 땅 팔아서 조금 빼돌렸다고 그거 안 팔아도 되잖아 원래는. 그 자기가 우러나서 판다 해서 팔아가지고 뭐 일부러 뭘 갚어 그냥 원래 빼돌려 다 내든지 말든지 안 팔아도 되는데 그게 성령 기만한 거죠. 기만. 준다고 안 주는 건 기만이죠. 준다고 다 준다고 해놓고 일반 빼면 그 기만이죠. 기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안 준다고 했으면 괜찮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번복이로 그렇게 한 것 같아. 하나님의 삽비라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지 않습니까?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질금 눈 좀 감아주면 될 법도 한데 어떻게 그냥 죽여버렸을까? 이 고민이 참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아주 번복이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해방당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큰 사함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을 모욕한다? 현세나 내세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 성령이 다 하시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말은 더 나아가 예수를 거부한 거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성령을 거부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현세나 내세에서도. 성령 거역하는 거. 그러나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했다? 그까지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지요. 성령을 회방하고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 32절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하여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말로 예수한테 욕했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어. 그건 사하심을 받아. 회개하면.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거절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자, 베드로랑도 예수님이 거부를 했어요. 맹세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난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나 사하심 받았습니다. 왜? 성령을 환영하고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다시 깨달음을 가진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불신했잖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 사심을 받았어.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현세나 내세에서도 절대로 사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중하고 크고 아주 우리 삶 속에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 망조예요, 망조. 그래서 이 성령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도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성령 역사가 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도 성령 역사가 해야 돼요.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찬양은요, 그건 자기 일을 위한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나와서 뭘 부르는 사람들은 저는 찬양을 못합니다. 그냥 가사의 은혜를 받을. 뭘 말이 많아. 그러면 잘하면 똑똑 한다는 얘기네. 못하니 그 겸손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네?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가 성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찬양 잘하는 게 틀려요. 영적인 찬양은.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시골로 내가 잠시 청년회장을 했어요. 잠시 청년회장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꽤 큰 교회라 청년들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거기는 뭐 대학생들, 학생들, 그냥 안 다니는 청년들 막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비를 받아가지고 단양으로 봉사를 갔어요. 봉사를. 그래가지고 낮에는 막 봉사를 합니다. 의대병사는 막 반약도 하고 치료도 하고 세브란스 의사, 같은 교회 의사 해가지고 보령약, 그래서 약 한 부다리 사가지고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막 시골 가서 막 방약도 하고 막 저녁에는 이제 설교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회장이니까 설교를 했어요. 그때 당시 내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천천히 한이 돼서 많이 공부하게 됐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있어야 병까지 상사라고. 네? 그것이 아픔이 됩니까? 이건 잘해야겠다는 걸 느꼈는데, 그때 당시 내가 딱 앉아서 배운 게 많아. 그 당시 참 큰 교육을 받았다고 봐요. 학교에서만 교육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연세대학교 성악과 나온 애가 있어. 다니는 학생이 대학원. 체격도 좋고 성악하는 애들이 몸이 좋더라고.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찬양을 걔들이 맡았어. 성악하는 애들이. 너 누구 나와서 찬양하라. 찬양 감동되지. 또 여자 학생에서 또 기가 막혀. 학생들이니까. 그때 어떤 고아예요, 고아인데 얘가 불쌍하다고 청년인데도 23살인가 먹었는데 집사 줬어. 너 집사라 해라. 그래서 한집사 그래, 한집사야. 그래, 회장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찬양을 할까요? 그러더라고. 하라고. 그 세 번째 이제 그 한집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23살인가 4살인가 먹었어. 나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래 이제 하는데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다 아는 찬양 아닙니까? 내가 이제 뒤 이렇게 설교하려고 뒤에 앉았으니까 다 보이지. 그 동네 사람들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 쭉 하여튼 다 보였으니까. 학교에서 교회가 작으니까 밤에는 학교에서 하는데 초등학교 분교지, 분교. 이렇게 보니까 호소력 있게 밤마다 문 열어놓고 하면서 막 하는 게 사람들이 일시에 고개를 숙이는 게 있지. 숙이더니 다 눈물을 닦는 거야. 눈물. 이건 자르는 게 아니요. 자르는 게 아니고 눈물을 닦아. 안경 벗고 닦고 감동 오는 거요. 야, 이건 박수가 아니에요. 그 찬송가 다 녹아버리더라고. 막 울어. 야, 내가 그걸 느낀 게 있어. 야, 이게 잘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것은 잘한다. 제찬. 그랬어요. 이건 제찬이 아니야. 어서 돌아오. 근데 1절 듣더니 2절부터 다
고개를 숙이더니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더라니까. 이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얘는 공부도 많이 한 애가 아니오. 불쌍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집사 시켜주고 이렇게 한 거요. 그래가지고 세일즈 하고 다녔을 텐데 그 당시 세일즈맨으로서 감동이 되더라고. 감동.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마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삐어져지게 느낀 거야. 청년 때지만. 근데 나도 그 당시 이제 청년이 뭣도 모를 때고 그 좀 뭐 안다고 했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차를 나는 마음이 있었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만 자세요? 안 돼. 얼마나 그들은 뭐 그렇게 창피하게 뭐 그게까지는 아니도 내 스스로가 만족이 없고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너무 회개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겠구나. 그 한 집사, 그 찬양에 그 은혜가 저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요. 은혜가 있어야 돼.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 상담할 때는요, 많이 성경도 보지만 대충대로 성경 안 보려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함을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 말씀해 주세요가 제 전제가 있어요. 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본 것만 가지고라도 역사해 주세요. 한 말씀만 제대로 전해도 그 사람 바꿔놓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옛날 서적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노래를 쭉 보면요, 거의 한두 절로 인생 바뀌어요. 한두 절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 18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까 그거 말씀 듣고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한 말씀이라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바로 교훈이 되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넉넉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지금은 그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